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한 1장에서는요. 예레미야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 첫 번째가 살구나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끓는 가마솥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2장부터 앞으로 우리가 쭉 묵상할 25장까지는 하나님을 반역한 이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그 시기, 그 역사를 언급하면서 지금 현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옛날에는 어땠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통과해 나가서 가나안에 들이신 그 모든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청년 때의 인애와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맺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지금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를 볼 데가 없어요. 왜? 거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가던 그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청년 때의 인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애는요,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 단어 하나 있죠. 헤세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결혼하셨을 때 그냥 결혼식장에서 이제 부부 되었습니다 이러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꼭 한마디씩 물어보잖아요.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말이 뭡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염색하면 되니까 예,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러면서 서로 언약,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신랑한테 꼭 그걸 물어봐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신랑 부모님이 버젓이 앉아 있는데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신랑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 어머니 표정이 별로 안 좋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 때의 인애,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는 사랑, 신혼 때의 그 사랑,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이 있는 사랑의 관계, 다시 말해서 결혼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관계를 다 잊어버리고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간음 행위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3장에서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 팔려간 사람들이 다니엘 아닙니까? 새 친구. 이혼 증서를 주고 그 관계를 끊으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한 몸을 이루시고 결혼 관계를 맺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주시면서 저 이방 왕에게, 바벨론에게 그냥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들춰내면서 책망을 하는데 이 유다는 그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이스라엘은요 지금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당해서 종과 같은 그런 풍전등화의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너네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펼쳐져 있는지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고 15절에 보니까 어린 사자들이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사자들은 젊은 사자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버젓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언급되는 놉과 다바네스는요 애굽의 도시들이에요. 애굽, 이집트. 애굽도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애굽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괴롭혔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군사적인 문제나 혹은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결혼 관계를 깨뜨려버린 이스라엘의 간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이것이 간음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청년 때의 인애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뭐 한국 TV도 그렇고 미국 TV도 그렇고 어떤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요 바람 피우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리고 남자들이 그 자기가 바람 피운 것을 서로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막 이런 모습들이 그냥 재밌고 웃기고 아름답게 그냥 막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배필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언약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당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요 아직도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망하느냐 마느냐 이런 시대에 지금 처해져 있는데, 유다의 판단이 뭔 줄 아십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유다의 판단이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잘 어떻게 좀 해보려고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18절에 나오는 시홀의 물은요 나일강을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은 어디 있는 강입니까? 그렇죠, 애굽에 있는 강이죠. 이집트에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강물을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바로 아수르지요. 유다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과 잘 지내보려고 아수르와 손잡으려고, 그러니까 애굽이 쳐들어오면은 아수르한테 한번 찾아가 보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애굽한테 가서 한번 찾아가 보고,
하지만 그런 노력은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런 노력은 바로 아무 효과가 없는 노력이고 이스라엘의 악이고 고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반드시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의 악, 우리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고 고통이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악이고 고통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그 예전에 제가 어떤 작품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작품이 있었냐면 그 무용이었어요. 무용, 발레 이런 작품인데 개구리, 이게 사람 그 발레 무용수가 개구리 복장을 하고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활발하게 수영을 하다가 점점 느려져요.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빛이 파란색 빛을 비추다가 나중에는 점점 빨간색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빨간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얘네가 점점 그 활동량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 뭐냐? 개구리들을 나중에 예중에는 개구리를 먹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저는 몰라요. 네, 그러는데 개구리를 삶을 때 뜨거운 물에다 바로 집어넣으면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 그냥 뜨끈뜨끈한 물, 목욕탕 물 이런 식으로 불을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이 개구리들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헤엄치고 있다가 나중에는 다 익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용, 그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 하이라이트였어요. 이 빨간색 불, 그 천천히 데워지는 이 조명, 파란색이었던 조명이 점점 빨간색으로 변하는 이 조명이 무대를 비추다가 나중에는 그 조명을 바꿔서 관객들에게 다 비추는 거예요.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아, 맞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즐기고 있는 이 정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헤엄치고 있는 이 개구리처럼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이 인생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정말로 큰일이다.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달콤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우리 정치력으로 외교력으로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생각했지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남은 것은 고통과 악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뼈아픈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